여러분,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성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피조 세계에서 왕노릇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 다스림, 이 왕노릇 하는 것을 변질시켰어요. 타락시켰어요. 왜곡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온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온 만물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정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하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 왕노릇이라는 우리의 이 부르심, 우리의 이 본질적인 부르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다스림이라는 이 왕노릇이라는 이 말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긴 다스리되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과 영광의 복종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 세계를 군림하고 억압하고 나의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나의 권력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핍박, 눈물, 싸움,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선택하셨다면, 다스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왕노릇이라는 이 번역은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노릇한다라는 말 자체에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 노릇을 한다는 거잖아요. 왕의 노릇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reign,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경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누군가를 군림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무조건 승리하여야만 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왕 노릇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이 우리 안에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타락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다스림의 진리를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통치하는 존재로, 지배하는 존재로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과 영광이 충만한 자로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이 다스림의 진리, 이 다스림의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이 본질을 타락시켜 놓았어. 타락시켜 놓았어.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름과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에 붙잡혀서 살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참된 다스림의 이 본질과 은혜를 놓치게,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처음 장소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래 부르심이었던 우리가 다스리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으셨구나. 우리가 통치하는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땀을 흘리셨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자 부르심이었던 다스림의 이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킨 그 다스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스림의 진리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했을 때의 다스림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주권자나 권력자나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뭐가 많아서 누군가를 군림하고 억압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왕 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영적인 세계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장소에서 빼앗긴 이 다스림의 부르심은 영적인 다스림의 그 능력을 상실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남용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위를 가져오는, 할렐루야,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패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억압당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충분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충분한 자원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충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상실하였던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말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억압했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억압했던 수치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억압했던 부끄러움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으로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그것이 만들어낸 여러분들 안에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불충분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충분하지 않은 느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쳤던 그 인생, 그 3차원의 인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넘치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삼천의 물질 세계로부터 혼과 몸이 지배를 당하고 종노릇했다면 이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내 혼과 몸이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내 몸과 나의 혼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당하고 종노릇했던 그 인생에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고도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아가는가? 어떻게 해서 원수 마귀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가? 우리로부터 원수 마귀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은 처음 장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현 시대도 여전히 원수 마귀는 바로 이것을 빼앗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이 받은 그 저주가 그의 자손 온 인류에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전염병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그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의 권세와 저주가 고스란히 퍼져버렸다는, 고스란히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에서 벗어나서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의 그 조상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충분하고 그 부족한 느낌으로 사로잡혔던 그 인생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불충분함,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전략을 고수해 왔는데, 바로 이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부터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은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원수 마귀는 수도 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걷어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미혹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다스리는 이 축복은, 우리의 이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무력입니까?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때 로마의 무력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변화가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태까지 삼천의 물질 세계에 나의 혼과 나의 육이 지배를 당하고 묶여있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나의 혼과 몸이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세계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이 사람들은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영향력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다스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갚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이 은혜에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벗어났을 때 우리는 즉시로 다스리는 권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노릇하고 사로잡히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과 하와는 처음 그 장소에서 원수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No!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자야. 난 더 뭐가 여기서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그 불충분한 그 순간적인 느낌, 원수 마귀로부터 속은, 원수 마귀로부터 미혹되어진 그 마음을 채워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부여받은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노력함으로, 자신이 열심을 부림으로, 자신의 종교성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가진 어떤 것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삶,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끝내놓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성경을 많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은혜를 오늘보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 오늘 더 그것을 발견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진 그 실상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에 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또 받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하나만 알고, 은혜를 반쪽만 알고 온전하게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보다 노력이 앞설 때, 은혜보다 열심이 앞설 때, 은혜보다 나의 종교성이 앞설 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신앙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황폐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은혜를 앞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성, 나라는 자아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앞설 때, 겉으로 보기에는 탁월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성실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나름대로 열심을 부려서 그 아버지의 사업에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나름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기쁨과 그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고 차가워지고 목석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혔을지 모르지만 그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아버지 곁으로 갔을 때 아버지의 낭비하시고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이젠 당신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보다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종교성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한 아들은 비록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어떤 아들이 더 헌신적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원수 마귀는 그럴듯하게 항상 포장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혜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으로 충분한 것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충분한 것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은혜보다 다른 것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철저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원칙주의도 아니고 본질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나 윤리주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이거 해야 된다. 어떤 원칙,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도덕이나 윤리주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다스림의 권세는 오직 이 의와 은혜 안에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훈련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5장 17절을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의와 은혜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그냥 받기만 하라고요? 그냥 받기만 하라고요? 어떻게 받기만 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삼천의 물질주의에 살아가면서 경쟁과 비교와 이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배웠어요. 기브 앤 테이크를 배웠어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no pain, no gain. 어떤 걸 우리가 no pain,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no gain,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법칙이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칙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칙이 합리적이고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니까 이것이 왜 충분한지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즉 이것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법칙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No gain, no pain.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인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노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열심이 카운트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카운트되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이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비유만 생각하고 한 가지 비유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 8시, 9시부터 그 포도원의 주인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밖을 나가요. 그런데 여전히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라. 나의 포도원에 일할 거리가 많아. 가라. 내가 너희에게 페이하리라.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돈을 지불하겠다 말씀하세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2시, 3시 이제 5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2시, 3시에 나가서 빈둥빈둥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 밭으로 보냅니다. 5시, 6시가 됐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젠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3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뒤에서 8시, 9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는 더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례가 됐을 때 그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8시, 9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땡볕을 때 다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어떻게 3시에 일한 사람과 우리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그리고 사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 처음부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절대적이고 허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율법주의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종교성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유수를 받고 우리는 저 이방인과는 달라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은혜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아,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중요하긴 중요한데 덜 중요하게 만든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가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더 중요해지는 거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은혜는 너와는 상관이 없어. 너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 너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어. 너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 그냥 받아서 누려.
그냥 받아서 기뻐해. 그냥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느껴봐, 맛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열심과 종교주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칙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밖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맛보고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듯이 취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과 열심은 헌신을 쫓아가지 못해요. 노력과 열심은 자원하는 헌신을 쫓아가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12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보다 율법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주의자였을 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그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 일, 건강, 재정을 헌신하는, 자원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더 받으십시오, 더 느끼십시오, 더 맛보십시오. 그것을 더 느끼고 그것을 더 맛보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삼천의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비밀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할렐루야.